네, 안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때문에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거쳐오고 2010년부터 사실 2000년도 지나면서부터 사실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010년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해 조금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저희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인데, 저는 이제 통계나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조절할 수 없는데 넘겨 주십시오. 예, 말씀이고 그 다음 거 열어 주십시오. 예, 제가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1장하고 2장을 썼었고, 그 다음에 저 전체 책을 저서를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전부 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 책에는 7개의 통계 세트가 있고 약 5,000명의 그 통계를 5,000명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체크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목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약간 강의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굉장히 코로나 지나고 굉장히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한국교회에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계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이후로 가난 안 나가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 계층이 동일하게 있는데 약간 다른 색깔이 다른 겁니다. 제가 보니까 2000년대 이래는 가나안 성도하면요 교회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험을 받았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헌금도 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계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모든 곳을 다 가거든요. 커피숍, 서점, 학교 모든 곳을 다 가는데 아직까지도
12%, 13%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 녹색은 코로나 이전에 나타난 그 예배 출석률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보면 8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떨어지는 그 계층, 연령대가 40대인데 40대는 74.9%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이 나머지 40대의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40대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2022년에 저희가 통계를 한번 돌렸었고 2023년에 돌렸었어요. 근데 2022년에 딱 해보니까 30대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8%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그 다음이 이제 40대. 40대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떨어져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계층이 2022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20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저희가 통계를 다시 한번 돌렸을 때 50대가 다 이제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가장 지금 두드러지게 꺼지고 있는 세대가 중간 세대입니다. 20대도 그렇고 60대 이상도 그렇고 60대 이상은 출석률이 대체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이 연령대를 제외한 이 중간 세대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교회를 떠난다, 교인이 줄었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하고 관련이 되는가 하면 40대는 교회학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50대도 그 교회학교 학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 학부모 세대들이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부서가 교회학교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대 종교, 이게 그러면은 개신교만 그런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들이 다 그런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개신교는 일단 저희가 코로나 전에 출석률이 80%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 70%가 나왔는데 요거는 온라인하고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체 한국교회 한국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7명만 예배를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47%, 가톨릭은 60.6%입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요게 요 70%의 그 통계가 이렇게 보면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그 퍼센트는 51.2%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50% 정도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이라든지 방송이나 가정예배 이런 거를 합쳐서 7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옛날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개념 자체가,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그래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종교, 아까 제가 세 종교를 얘기를 했는데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가 보시면 개신교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불교는 사실 다음 그래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불교는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종교시설 방문자
일주일에 한 번 그 방문하는 통계를 이제 가져왔는데, 사실은 불교는요 의미가 없어요. 사흘 초파일 한 번 이렇게 딱 가고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종교는 가톨릭하고 개신교인데, 가톨릭은 위에 거 한번 다시 열어주시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2014년에 59%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온라인을 포함한 것이기는 하지만 60.6%입니다.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2014년에는 80%였는데 2023년에는 온라인을 포함해서도 70.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51%입니다. 8번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24년 이후로 3040, 또 2023년에는 50까지 이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교회를 이탈하고자 한다 이렇게 대답한 어떤 중간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73%입니다. 거의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3년 안에 빨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23년 2022년 말부터 이제 이게 책이 나왔으니까요. 그때 강의를 이제 하루 1년 반 전에, 그때 빨리 이 3년 안에 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굳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정 쪽에서 주로 이제 이런 강의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3040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개신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9번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와중에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타격을 덜 받은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인가 하면 소그룹 참석률이 굉장히 높은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 간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 교회, 이런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고, 그 코로나 중에도 어떤 교회는 차 안에서 몇 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어쨌거나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한 공간 안에 모일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모든 그 방을 개방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몇 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역설적이지만 그 교회들이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 아니면은 교인들 간의 친밀감이 굉장히 높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와중에도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 10번 열어주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일반 사회의 고령화보다 교회의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노령 인구가 더 많습니다. 한 10% 정도 더 많아요, 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시니어들을 위한 어떤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조차도 그냥 이제 친목을 단합하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 대학,
그 밖에 있는 어떤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노인대학 수준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 노인 목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목사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아무 아이디어가 없어요. 지금 어떤 교회가 시도는 하는데 그게 아직 성공 사례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시니어에 대한 어떤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시니어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는요 대체로 수도권에, 특히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계에 있으신 분들은 돈이 있으신 분들이 꽤 돼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됩니다. 시니어 중에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세상에서 은퇴를 하면 교회에서도 은퇴, 이런 그 공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사고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교회가. 다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 중에 하나가 교회학교인데, 사실은 2010년 이래로 이 교회학교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연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학교도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코로나 중에 70%가 회복됐을 때, 작년 70%가 회복됐을 때 교회학교는 2022년에 47%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학교는 사실 통계상으로는 이게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70% 미만, 70% 이상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학교가.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그 사이에 사라진 교회학교도 굉장히 많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상가상으로 사실은 교회학교 지금 저희 교단은 굉장히 심각한 게 교육자 수급 문제를 가장 빨리 맡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자가 가장 빨리 없어요. 교육전도사부터. 그래서 지방에는 교육전도사를 구하는 게 정말 힘들고 부목사들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자들 이탈 현상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장은 이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2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중간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가 감소하고 있고 향후에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 그래서 전체 인구도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 13번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심각하게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중간 세대가 왜 떠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지켜내고 다시 세우는 어떤 그런 사명도 있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음 거 열어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비종교 시대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갤럽의 그 통계청에서 한국은 10년마다 통계청에서 통계를 산출합니다. 근데 이 통계청에서 이 통계를 돌렸는데 이게 계속해서 비종교 인구가 조금씩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한국갤럽에서 2021년에 면접 조사를 했었는데 60%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인구들 중에 40%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욕구가 없어졌나? 이런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 열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일단 과거하고 또 달라진 게 뭔가 하면, 과거에는 요거를 짚고 넘어가요. 과거에는요, 그 신앙이 좋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 이 개념은요, 교회 출석을 잘하고 봉사 잘하고 11조 잘하고 이러면 신앙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깨졌습니다. 그 교회 출석하고 신앙이 좋은 거하고 상관이 없어졌어요. 나는 신앙이 엄청 좋은데 난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세대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봉사는 요새는 30대, 40대가요, 장로시키면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옛날에 장로는 굉장히 어떤 명예직이고 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사고 구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헌금 상관없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 헌금도. 자, 그 16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저희가 다시 이제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뭘 얻고 싶어 하는가? 정말로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에 관심이 없어졌나, 사람들이? 17번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가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특정 영역이 있다면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중간 세대는 직장에서, 가정보다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70%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 그 다음 18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 종교, 이제 중간 세대 유출 이유를 추정하기 위해서 요거를 보는 건데요. 이 새 종교에서 이제 당신은 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불교하고 가톨릭에서. 근데 개신교 좀 다르죠. 개신교는 42%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 36%는, 제가 이 물 마셔도 되는 겁니까? 예. 36%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개신교만 높아요. 36%.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게 굉장히 어떤 신앙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싶은 이유가 내 마음 편하자고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예수 전당, 불신지옥 막 이러면서 전도를 하면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다음 열어주십시오. 이게 점을 치는 이유하고도 똑같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었어요. 당신 점 친 적 있냐? 점 친 적 있는 사람한테 왜 점을 쳤냐? 하여 물어보니까 90%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새 종교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 이유조차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20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점을 본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비종교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이 비종교 시대인가를 짚어보기 위해서 이 통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한국 사회가 비종교 시대, 비종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계는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시면 점치는 사람들이 요새 TV만 틀면 점장이들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예능 프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등장하는 이유가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 수는 4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단은요 2,700명 정도 돼요. 목사 수가. 그리고 예장 합동 통합이 가장 큰데 각각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합쳐서 모든 교단 초교파에서 다 합친 게 개신교 목사 숫자가 40만이거든요. 근데 무속인 숫자는요 100만을 넘습니다. 지금 한국 문화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통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무속인 수가 100만이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TV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깽가리도 치시고 막 이렇게 비서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인구까지 치면 100만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속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이 개신교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물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유지가 되나? 유지가 되니까 그게 성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종교 시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이 점집이 쫙 이렇게 퍼졌고 사람들은 이 재미로라도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개신교인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종교에 관심이 없지 않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특이한 게 요 도표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지금 가장 많이 빨리 떠나고 있는 세대가 중간 세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0대가 가장 많이 떠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점집에 30대가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40대, 50대 요 중간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약해 보면 제도 종교를 떠나는 비율은 증가했다. 근데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떠난 중간 세대가 무속의 주 고객층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욕구가 있다. 근데 종교를 통해서 뭘 얻고 싶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간 종교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다. 그게 결론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중간 세대 유출 이유의 어떤 다른 이유를 추정해 보면 거버넌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통치 구조, 통치 방식입니다. 관리 방식. 30대, 40대가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11조도 해요. 직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의결기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배제되어 있어요. 청년들, 젊은 세대의 의견은 교회가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젊은 세대가. 그 다음에 교회가 무조건 위에서 명령을 하면 밑에서 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비꼰대적 사고체계, 시대 흐름하고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교회가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빨리 떠나요. 그리고 교회 학교,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로 교인들이 수평 이동합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수평 이동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근데 요새는 그게 목사님 설교는요, 굉장히 그 설교를 좋아해서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하면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유튜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높지 않아요.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로 젊은 층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 애들이 그 교회 학교를 좋아한다, 이러면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 다음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요, 교회 학교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교회 학교는 사실은요, 밑빠진 독에 돈을 모아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애들은 막 계속 먹여야 되죠. 오면 선물 줘야 되지 막 이러니까 가성비 이렇게 언뜻 생각하시면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어떤 장로님들은 그거를 막 예산을 몇백이라도 100이라도 깎으시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분들이 돈돈하시니까 제가 돈으로 계산해 드리면 그 부모들이 오면 11조하고 헌금 나오는 거 있죠. 그게 1년이 100만 원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가 삼성동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삼성맨들 그 연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11조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한 부서의 예산을 그 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회에서 그 교회 학교에 몇백 아끼자고 장로님들이 그거를 하면 그 교회 학교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가장 기본적으로 맞지만, 정말 어떤 돈을 쳐서라 돈을 생각하시면 제 계산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셔가지고 한 명을 떠나게 하는 것보다 돈을 조금 더 쓰셔서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게 더 낫다. 사고 자체를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지금 시대는요, 교회 학교에 돈을 아끼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돈을 굉장히 많이 퍼부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교회 학교를 그러면 살리려면 교회 학교하고 연결된 부모들을 잡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요새 수도권은요, 전부 다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애들이 그냥 혼자 걸어서 옵니까? 엄마들하고 차 타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온다는 거는 엄마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잡으면 엄마를 이렇게 모셔오든지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데리고 오면 세트로 오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3040 중간 세대 요 세대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올 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23번 열어주시겠어요? 슬라이드. 중간 세대의 교육 유출이 신앙이 없어서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4번 열어주십시오.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72%, 약 72%, 71.9%가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25번 열어주십시오. 그런데요, 여기 연령대,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다시 로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것을 원하는데, 이 영적인 것을 어느 세대가 두드러지게 원하나 봤더니, 옛날에 일단 과거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면
신앙생활 한 것 중에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1등이 누굽니까? 30대요. 30대.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에요. 요거 되게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그 다음 통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26번 열어주십시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그 영적인 갈급함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에 주황색이 굉장히 많이 갈급하다고 대답하신 통계예요. 근데 여기에서 5, 60대는 그렇다 치고 여기 이제 젊은 세대에서 보면 30대가 특이하게 굉장히 높아요. 나는 영적인 거를 굉장히 얻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교회는 제일 안 나와요, 지금. 굉장히 모순되죠.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거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약을 해보면 교회 출석하고 영적인 욕구는 상관관계가 없다,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그리고 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4명 중에 3명은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게 지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 그랬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은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다른 거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30대 이 젊은 층이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죠. 다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젊은 세대가 영적인 욕구를 교회에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두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열어주십시오.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요게 이제 연도가 있어요. 2012년, 2017년, 2023년 이렇게 돼 있죠. 12년까지만 해도 목사님의 설교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예요. 지금도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28%, 좀 높아요, 다른 항목보다. 근데 거의 반토막 이상, 한 40%밖에 안 돼요, 지금은. 옛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뭐가 높아졌냐? 가족도 높아지고 미디어, 유튜브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충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설교에 대한 욕구를. 자, 그 31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충족되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합리적인 종교를 가지고 싶다. 사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에서 교회 출석이 반드시 영적 정서적 욕구 충족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음 거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교회는 외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부터 가보죠. 사람들은 어떨 때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나, 충족됐다고 생각하나? 요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언제 영적으로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거 넘겨주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요거 터치해야 돼요. 감성 터치. 말씀을 읽을 때 막 속에서 이렇게 뜨거웠다. 막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났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뭔가 이제 은혜 받는 느낌이 들었다. 막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정서적인 충족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요소 중에. 다음 거 열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근거거든요. 2017년에 개인 경건 시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는 일주일에 49분 그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읽는 시간이 64분 늘었어요. 그 다음에 큐티를 하는 것도 21%에서 35% 늘었습니다. 큐티 엄청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을 이렇게 딱 물었는데 22분, 24분 다소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이 통계가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본다 지금. 그런데 왜 젊은 세대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충족이 안 되냐? 저는 이거의 어떤 원인이 기도에 있다고 봐요. 솔직히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각 교회마다 철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철회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철야하는 교인들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 교회가.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예배 딱 하면 저희 교회 그렇거든요. 예배 딱 하면 30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거의 없어요.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시간 이것도 되게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에 대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기도를 몇 분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체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분들은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고 하기에는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데 한 15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15분은 언제 주로 기도를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식사 기도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제 길 가다가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5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찐들게 앉아서 1시간 이게 아닌 거예요. 요즘 개념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2010년 이래로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성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지적인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유튜브로.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줄었어요. 계속 줄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35번 슬라이드 열어주시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요, 지금 머리는 충족되는데 가슴은 불충족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저희가 질문으로 돌아오면 36번 슬라이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영적인 갈급함이 크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하고 끈끈함을 느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하고 끈끈함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끈끈함은요, 가슴 속에 어떤 뜨거움, 감동,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이 내 깊은 곳에 이렇게 딱 터치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원하는데 그게 교회에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목회를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은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게 옛날에 부흥회식으로 하면은 이게 사실은 젊은 세대는 그 부흥회 스타일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두란노 온누리, 그 다음에 대학생 선교팀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엄청나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제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온누리 두란노 같은 데가 찬양의 어떤 뜨거움을 불러일으켜서 그게 막 시너지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2000년대 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저는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냉철한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 밸런스가 너무 많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 삶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열등한 거라는 인식이 퍼져요. 저희 교회만 해도 제가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헌신적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세요. 그런데 그 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그 문제를 두고는 기도를 안 하신대요. 그러면 권사님 뭐를 두고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 왜 본인이 그렇게 힘드신데 기도를 안 하세요? 이러니까 그게를 하면 조금 그렇대요.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는 철야를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씩 금식하고 철야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거를 싹둑 잘라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왜 죄입니까? 성경에 아픈 사람들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저희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점집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삶의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점장이들은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위로를 받는 거에서 돈을 지불한다니까요. 그런데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 자기의 삶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거를 해주잖아요. 그 신이. 그런데 왜 우리 개신교회 하나님은 그거를 하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데요. 교회는 이거 개방해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굉장히 성도들한테 개인 기도를 해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성령이 터치하셔서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역동과 일하심을 개신교인들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기도 운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를. 다음 거 열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기독교 사이 이렇게 보면 말씀 기도 삶이 굉장히 불균형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90년대 보면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성 터치는 했는데요. 굉장히 비이성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런 정서가 지금은 맞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그때는 먹혔어요. 엄청나게 기도 운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지적인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은 지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민중신학이나 이런 것들에 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이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그때는 30만이요. 31만, 32만 피크였어요. 저희 교단 성도수가. 근데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만입니다. 지금 3분의 2는 날아갔어요. 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인 것들을 충족시켰습니다. 찬양 운동, 들어는 온누리 같은 게 있었어요. 얘가 감성 터치를 했어요. 그 다음 열어주십시오. 38번요. 그래서 이게 2010년대 이렇게 따보면 이게 한국교회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데가 이때부터예요. 말씀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현대는요, 이게 어떻게 돼야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면 이성적이고 지적인 운동 플러스 종교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감성 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운동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다음 거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깊은 기도가 들어가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말씀을 읽고 깊이 기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하지만 젊은 세대들한테 옛날에 막 그 기도원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90년대 어떤 그 굉장히 어떤 말씀 중심의 어떤 찬양 그것도 한물 같다. 지금은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공백 상태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40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영성이라는 게 이제 말로만 이렇게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픈데 이게 딱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친한 거. 하나님하고 친한 거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건요, 성도들 하나하나한테 하나님하고 친할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다음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영성가들은요, 말씀, 기도, 묵상, 삶 요게 다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요게 한 세트였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거를 분리돼서 생각하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1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제가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과거는 담임 목사님 설교, 교회 분위기, 프로그램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현대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 교회 분위기, 프로그램 플러스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다. 이 내적으로 40대 중간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감성 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가 잘 돼야 돼요. 엄마들은요, 신앙이 있는 엄마들은 자기 자식 신앙교육 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제 곧 끝나, 얘들아. 피곤하면 누워도 돼, 괜찮아. 자, 그래서 이 교회 학교가요, 그 엄마들 자기 자녀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는 애들이 가고 싶어야 돼요. 교회 학교는 목회가 부모하고 애들 목회를 동시에 해야 되는 부서가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생각하기에 저 교회는 신앙교육을 좀 시키는 것 같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애들은 재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재미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런데요, 교회는요 모든 연령대가 재밌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재미가 얘들이 말하는 재미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말하는 재미하고는 달라요. 권사님들은 앉아서 막 전부 쳐먹고 막 같이 얘기해도 재밌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재미예요. 근데 얘들은 앉아서 전부 치고 얘기하라 그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얘들한테는. 그러니까 세대별로 재미가 달라요. 근데 그 교회는 세대별로 재미라는 요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노인 목회도 그렇고 모든 연령대가 이 잘되기, 교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재미,
그 다음에 신앙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4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44번 예, 글씨가 되게 작은데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 이 동네 좀 알아봤어요. 그래도 이 동네 오는데 이 동네가 입지상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거 열어주시겠어요? 여기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저기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저 그래프가 이 동네예요. 저 이렇게 보시면 30대도 꽤 되고 40대도 꽤 되고 50대 중간 세대 되게 많은 동네예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회를 살리려면 이게 중간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 중간 세대는 교회 학교에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런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어요. 이 근처 사방 동네, 제가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조사했었거든요. 이 인근에, 이 옆 동네. 그런데 이 동네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전략을 잘 짜면 여기는 부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역자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전략을 잘 짜보십시오. 그리고 중간 세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학교하고 연결시켜서 그것들을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거는 교회 학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47번, 사진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게 48번, 49, 요거 말고요. 요거 애들도 지금 잘 되는 교회는요. 저게 수요일, 금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쟤들이 기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애들이 강단에 목사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그다음 거 열어주시겠습니까? 사진.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성경 카페라는 건데요. 여기는 뭐를 하는 데인가 하면 애들이 주중에 애들도 바쁘잖아요. 근데 틈틈이 짬나는 시간이 있어요. 얘들도 학원과 학원을 옮기는 갭,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오려면 성경을 3장 읽어야 돼요, 애들이. 그런데 일단 성경을 딱 3장 읽고 딱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모든 간식이 공짜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교회가 이 교회는 이게 성도들의 후원으로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만 하면 계속 성도들이 뭐를 자꾸 갖다 날라요. 이 애들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게 교회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특별 헌금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그냥 들어와요. 이렇게 별도로 운영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와서 이제 여기에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숙제도 하고 여기에서 자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사랑방 같이 이렇게 놀아요. 다음 거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교회인데요. 여기는 교회가 엄청나게 코로나 시기에 부흥했어요. 이 세 교회가 다. 가보면 이런 시설 투자를 해요. 근데 지금요, 기장 제가 막 이렇게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못 봤는데 지금 타 교단들이요, 지금 이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단은요, 고신이에요, 심지어. 그런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시설 투자를 해요. 제가 방문했을 때 교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는 뭐랍니까 하니까 코인 노래방을 만든대요. 교회 안에 코인 노래방을 만드세요? 이러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아니 어차피 애들이 다 코인 노래방을 가고 있는데
어차피 밖에서 놀 거 교회 와서 놀아라.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그 한 공간을 이렇게 터가지고 코인 노래방을 내가 만들어준다. 대신에 교회 와서 놀아라. 그리고 거기 공부하는 독서실도 있고 책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탁구대도 막 한 20몇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애들이 그 학교 딱 마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즐거우니까. 그 아까 성경 그 카페도 그 교회는 논산 한빛교회인데 거기 되게 인구 10만, 2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학교가 증가하는 교회들은요, 성도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열어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사진 열어주시겠어요? 여기는 김포인데요. 김포에 있는 이 교회는 개척한 지 4년 됐어요. 4년 됐는데 성도 800이에요. 주일학교가 350이에요. 이 그 목사님은 주일학교에 올인했어요. 주일학교 예산은 영순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예산을 청구하면 무조건 다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 애들은 이 교회는 전략상 놀이터 옆에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놀이터하고 교회에 벽이 없어요. 그리고 그 놀이터하고 입구 이렇게 통하는데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폴딩 도어를 해놨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놀면 교인들이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한국 사람들은요, 몇 번 마시면 미안해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오다 가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교회가요, 사람들의 성공을 하려면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가장 이제 그 처음에 보여준 도표에서 개신교인만 어떤 구원이 중요하다는 게 30% 이상 나왔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거부가 도망쳐요. 그렇게 접근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전략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싶은가? 교회는 선교를 막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돈이요. 세 종교 중에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는 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요, 통계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교회는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자기 충족적인 어떤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그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김포 두란노 교회는 엄청나게 끄셨네. 그거를 이 김포 두란노 교회는 이분이 마케팅을 엄청 잘하세요. 여기 이게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이게 버스 정류장 길거리에다가 막 이렇게 교회 그거를 막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사 온 사람들이 이거 보고 오는 거예요. 여기도 거의 막 이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동네도. 이런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알아보시고. 여기는 이것 때문에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다가 여기 한번 와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세 교회에다 막 이렇게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 맘카페에 추천하는 교회학교 추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공터, 교회가 땅이 없는데 그 옆에 있는 공터를 사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하고 싶으신데요? 이러니까
거기에 그 데이케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센터 같은 걸 만들고 싶대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애를 맡길 수 없다.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당신이 보시기에.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애들을 만약에 필요하면 며칠씩 이렇게 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엄마들이 이렇게 그분의 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교회는 교회를 다 오픈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교회가 아파트하고 걸어서는 좀 꽤 돼요. 차로 한 5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사로 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 코스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를 준비했는가 하면 요새는 막 그 산책할 때 혼자 안 하잖아요. 개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개 배변 봉투하고 뭐 그 개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용품을 교회 복도에 비치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홍보를 해 놓은 거예요. 화장실은 마음대로 쓰시고 요 필요한 거 쓰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가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교회는 그렇게 빨리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 동네가 입지가 굉장히 좋다. 이 교회는. 그래서 조금만 머리를 잘 쓰시면, 지혜로우시면 이 교회는 굉장히 빨리 부흥할 수 있는 입지에 있으시다. 그래서 사고를 좀 바꾸시고 생각을 좀 바꾸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긴 시간, 장시간 피곤하셨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